네. 네. 최근에 제가 어떤 한 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를 반복해서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면서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한 것을 한 번 이상 다시 보는 게 쉽지가 않은데 또 그리고 또 매번 했던 제 설교들 저는 아직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어서 제가 무엇을 전했는지 기억하고 그리고 삶과 가르침이 일치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는데 반복해서 듣는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더욱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조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또 삶으로 반응해야 됐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먼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파일을 하나 공유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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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입니다. 네. 제 얼굴을 작게 할게요. 말씀 읽을 때는. 네. 먼저 오늘 주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말씀만큼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18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 여기에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겪는 고난, 그리고 저만 겪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겪고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모든 피조물이 고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 고통과 고난을 생각해 볼 때 특별히 또 개인적인 고통과 고난도 있지만 또 교회가 힘들 때가 있고요. 또 국가가 힘들어질 때도 있고요. 또 우리 각자 삶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뭔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참 이 말씀을 보고 같이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살펴보고 돌아보고 확인하고 이 과거에 겪었던 고난이나 불운이나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막 연결지어 봅니다. 이렇게 막 연결지어 보면서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했던 거야 이러면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선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우리 삶이 너무 고통 속에 있고 힘들 때 희망을 가지고 성경 속 인물을 떠올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요셉을 떠올리죠. 이 소년이 노예로 팔렸다가 이집트 다른 나라의 엄청 큰 나라죠. 이집트 장관이 된 경우나 그리고 또 우리 또 다니엘도 식민지 국가의 노예 소년이었죠. 이 친구도 바빌로니아는 엄청 큰 나라에 뭐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죠. 높은 지위에 오른 것들을 우리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런 훌륭해진 결국에 성공한 사람을 많이 떠올리지만 반면에 이런 사람은 떠올리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구냐면 이 다윗의 명령으로 이 전쟁 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 다윗의 음모로 이 자신의 아내인 밧세바와 잠을 자라고
다윗이 했지만 잠을 자지 않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고 충직했던 이 군인이었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최전선으로 보내서 이 죽음을 맞이했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떠올리지를 우리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통을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선을 이룬다는 말씀과 반대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남북국 시대에는 참 회개하라고 선포한 수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뭐 호세아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막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았지만은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 정말로 협력해서 이루는 선이라는 것은 과연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우리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합니다. 또 내가 막 기도하고 참고 견디니 모든 것이 좋게 되고,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참고 견디고 복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 전에 김상수 형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막연한 긍정주의에 빠져서 이 복을 받기 원하는 이 현실하고 이런 것들 돌아보지 않고 막연하게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작용하고 있지 않는지 이 말씀을 볼 때 제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것들, 이 복, 이 복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이 틀린 걸까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 과연 이 선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네. 성경에는 이 선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한자는 이 착할 선자겠죠? 네. 그리고 영문 성경으로 보면 굿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단어를 또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아가토스라고 합니다. 네. 선한, 좋은이란 뜻의 단어고요. 그리고 이 구약을 헬라어로 바꿀 때 이 아가토스에 해당하는 게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합니다. 예, 이 토브란 단어는 또 언제 쓰이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 좋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토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뭔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관점에서 좋은 것인 거죠. 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는 이 부분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이 보시면은 이 다음 구절에서 이 아가토스, 이 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본받도록 하는 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네. 고난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삶의 결과가 어쩔 때는 계속된 핍박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가 분열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누군가가 떠나게 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결과에 좋고 나쁨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형상을 담기 위해서. 네.
너무 빨리 넘어왔네요. 네. 변화와 선택. 네. 그 우리 각 사람의 시작, 우리 제자들의 시작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성경 공부할 때? 예, 바로 배우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는,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변화되려고 하고 계십니까? 직장인들은 아실 겁니다. 회사에서는 끊임없이 혁신돼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되고 창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어요. 뭐 오늘 전쟁이 나오고 뭐 또 비트코인이 나오기도 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로켓을 보내고 화성에도 보내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 남들과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되는 걸 얘기합니다. 제 전공이 경영학인데요. 이 경영학에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윤, 즉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계속 강요받는 것들, 가르치는 것들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빨라야 되고 이 변화되는 세상에 빨리 적응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각 개개인에게 변화를 강요합니다.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요. 뭐 엑셀이나 워드도 공부해야 되고 뭐 필요하면 영업력을 피우기 위해서 또 술도 마셔야 되고 성격도 바꿔야 되고 우리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이것들을 위해서 시험을 내고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 결과를 입증해야 하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반면에 이 제자 삶에서 우리는 변화하는 것, 배우는 것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특별히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세례받은 지 10년이고 20년이고 되신 분들은 지금 무엇이 변화되고 바뀌고 계신가요? 네. 아이고, 제 얼굴 줄여볼게요. 네. 지금 이거는 누군가가 기록한 달력입니다. 이 달력은 6월과 7월 최근 거의 한 3주 달력이죠. 이 달력이 노랗게 표시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한번 맞춰보실 분 계신가요? 예. 운동한 날. 와, 운명수행제가 데이트한 날. 네. 그렇네요. 여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날짜는 제가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많을 때는 2시간, 3시간까지도 운동한 저의 달력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저에게 얘기했지만은 해당될지 모르는데 안타깝게도 이 색칠된 날짜들이 제가 하나님과 온전히 보낸 시간들, 말씀을 보거나 또 기도하거나 또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연락한 날 아니면 또 전도한 날들 만약 표시한다면 제 달력이 이렇게 나타날까요? 물론 어떤 분은 그 달력이 그렇게 표시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이렇게 되지 못합니다. 네. 한편 우리가 또 생각해 볼게 요즘 우리는 제일 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만났을 때 오늘 큐티 했니? 이번 주 전도했니? 오늘 기도했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네,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각자 바쁜데 알아서 잘하겠지. 올드 크리스천인데.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묻지 않아도 달력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살펴보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눈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이 색칠된 날짜들의 대부분 다 운동하는 날인데 제가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한번 스스로 제 마음을 살펴보니 이 특징이 이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이 비어있는 날들이 사실 보면 좀 비오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명이서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막 사람들하고
제가 같이 운동하는 사람 중에 몇 명은 이제 또 해외로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사람들이 있을 때 막 같이 운동하고 싶고요. 또 이 운동이 너무 즐겁기도 하고 또 제가 살도 빼야 되고요. 또 얼마 전에 다쳤던 다리에 재활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장마 기간인데 비가 오면 제가 운동을 못하니까 막 되게 열심히 이렇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지도 볼 수 있고 제가 함께할 날이 얼마 없다 하니까 막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이 변화와 선택을 얘기했다면은 이 말씀을 한번 더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곳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앞서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인지 내 삶에 무엇을 가져갈 건지 선택하는 거고 변화를 얘기한다면 또 우리가 한편 바라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그 선택한 것에서 어떻게 집중하고 훈련할 것인지 이 말씀에서는 힘써 모이자고 합니다.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도전해 줄 때는 보통 이제 교회나 이 모임에 열심히 나오라고 권면합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에게도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뭔가 놀고 싶고 여행 가고 싶은데도 그래 내 기준의 중심은 무엇이 될지. 근데 앞서 얘기했던 운동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 매우 즐겁고 재밌다면 그리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이 달력들을 만들어 본다면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운동할 때도 중요한 것은 먹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좋지 않은 음식, 패스트푸드를 먹거나 짜거나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또는 비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상심을 하기도 하고 또 깨어짐으로써 제가 다리를 다쳤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 영적인 운동을 하지 못했다면 더더욱 우리는 영적인 재활이 필요합니다. 네. 규칙적으로 이 작은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 19으로 거의 2년 반 동안 그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한 동안 우리가 줌으로 만나고 애썼지만 분명히 우리가 약해진 부분이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주중에도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모임이 힘썼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힘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오는 게 쉽지가 않아졌던 것 같아요. 많이 약해진 거죠. 네. 그리고 이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 힘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뭐 다른 직장으로 가듯이 다른 해외로 가거나 다른 직장 가듯이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 지금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영원히 함께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기도 하고요. 또 정말로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누군가는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2년 반 만에 만났는데 또다시 코로나가 변이가 발생했대서 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정말 우리에게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4명이 모이지도 못할 때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장년부 어머님들이 계시네 그분들의 사랑이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쉽게 모이지 못하는 기간에도 어머니들 그룹에서는 계속 만나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까 8시 전에 들어오신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겠지만, 목회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8시 전에 일찍 오신 분들은 장년부 어르신들, 어머님들밖에 없다고.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늦나 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장년부 어머니께서 이 예배에도 항상 일찍 오시고, 때로는 나이가 어린, 어쩌면 젊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또 삶에 대해서 물으시고, 걱정하고, 염려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음식을 통해서 섬겨주시고요. 정말 이런 장년부 어머님들의 모이기 힘쓰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장년부 어머님 그룹이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집중하고 훈련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이기 힘쓰기 위해서 하면서 사실은 또 마음에서는 또 이런 부대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 마음을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얼굴아 작아져. 야. 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네. 2년 반 가까이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최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이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처럼 제가 막 분주해졌습니다. 막 교회 와서 뭐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청소도 하고 세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학교나 팀 예배도 운영이 돼야 되고요. 제 눈에 뭔가 할 게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나 혼자는 못하니까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해야 하는데 근데 제가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편은 또 각자의 삶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래. 멀리서 오고 아이가 어리고 지금 힘들고 막 이런 필요를 보이니까 제 마음에서 더 나누지는 못하고 제 마음이 뭔가 무겁고 막 기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 제가 하는 일이 많은 건 많지 않아요. 제가 하는 일 별로 없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는 이제 마치 마르다처럼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에서 이제 마르다처럼 다른 누군가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 생길 뻔했습니다. 네, 생길 뻔했어요. 미워해요. 네. 그리고 평소라면 이 말씀을 항상 저는 되돌아봅니다. 제가 마르다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난다면은 마음을 다 잡거든요, 제가. 근데 항상 제 마음에서 항상 뭔가 하나님께 삐진 마음, 뭔가 좀 상한 마음. 그래, 하던 일 하지 말자. 오케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면 되잖아. 큐티하고 말씀 보고, 다 바쁘잖아. 뭐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 예. 나도 잘 모르겠고 내 영적인 거 챙겨야지. 내 구원이 제일 중요하잖아. 예. 항상 이 말씀 보면 이런 마음으로 가졌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오늘의 주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자 할 때 좀 답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백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서 지금도 손이 좀 하얗죠? 네. 매주 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대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진료는 1분에서 3분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치료라서 의사가 별로 대화도 없습니다. 삐삐삐삐 뭐 레이저 쏘다 보면 끝나는데, 또 얼마 전에 우리 아내 이미리 자매가 이 피부과를 가야 돼서 제가 추천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이 병원을 다니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느냐 하니 이 첫 소감이 병원이 사람도 많고 바빠서 그런지 의사가 영혼이 없더라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문득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의사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정말 영혼이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돌보지만 근데 우리 삶의 때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건 선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일로 여길 때 사랑하는 마음이나 마음이 없을 때는 영혼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많은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짜가지고 네. 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해가 져서 이 날이 어두웠어요. 요즘 표현으로 이제 예수님 야근을 하셨네요. 네. 해가 졌는데도 문 밖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야근을 하고 계십니다. 병자들을 찾아왔는데 물리치지도 않으셨고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앞서 봤던 그 의사처럼 해주셨을까요? 아니면은 길 잃은 양처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마음으로 고쳐주셨을까요?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셔도 나았던 것 같아요. 너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을 거야. 근데 굳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대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야근이네. 빨리 끝내고 자야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뭐 송이나 시스템, 어셔, 주일학교, 틴, 맥그룹, 뭐 패밀리 그룹 인도하시는 분들, D그룹 하시는 분들, 뭐 라이프도 가시는 분들, 설거팀, 설교팀, 데코팀, 또 제가 혹시나 놓칠 수도 있고 열거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외에 모든 일에서 직분을 맡아서 섬겨주시는 분들, 또 직분이 없을지라도 교회에서 모든 일들에 헌신적으로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 지금 봤던 예수님과 같이 사랑으로 또 마음으로 이 영혼 있게 섬기고 사랑합시다. 이 영혼 없는 의사처럼 많은 일을 하기보다 예수님처럼. 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특별히 7월 달에는 이 대면 예배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 멈추었던 것들이 움직일 때는 좀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더더욱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그 에너지는 바로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좋은 것을 택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좋은 것을 택하셨어요. 본을 보이셨습니다. 네. 밤새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또 외딴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 좋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제가 봤던 그 달력에서 저는 제 많은 시간의 선택을 운동을 택했어요. 어쩌면 제가 마르다처럼 부대끼는 마음의 한편에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살고 싶은데 나 운동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즐겁게 놀고 싶은데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이 모든 필요를 사람들을 채우는 데만 쓰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과도 시간을 보내셨고 또 그 힘을 받아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시간을 병자를 고친 데 쓰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면 우리도 삶의 기준을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설교팀 형제들을 만나면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준비를 합니다. 어떤 분은 휴가를 내시고요. 온전히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기도 하고요. 휴가를 내지 못하는 형제는 주말에 어쩌면 쉬어야 될 시간에 가족과 보내야 될 시간에 주말 이틀 내내 자신의 시간과 돈을 써서 좋은 커피숍에 가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뭔가 드라이하고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힘을 받는 게 필요하다면 한번 시간을 내십시오. 우리 목회자님께서 꾸준히 얘기하십니다. 뭔가 영적으로 막혔을 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라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달력에 표시해 보십시오. 우리 그 달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좀 더 볼 수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난주 중에 성경 목회자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요한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네. 우리는 압니다. 선을 이룹니다. 네. 그 선은 좋은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나 삶의 역경, 고난의 역경에서나 또한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나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변화됩니다. 특별히 제자 삶을 오래 사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혹시나 어느 순간에 변화하고 배우는 것을 멈추고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수많은 것들, 부부 대화, 자녀 대화, 스피리처 디스커버리, 정서적으로 건강 영성, 이 모든 것을 해봐도 혹시나 더 이상 내 삶이 바뀌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 정도만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코로나의 고난 속에 계신 분들이나 또 다시 코로나는 끝났지만은 다시 뭔가 빌드업하고 또 관계를 쌓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